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21장.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또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것을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자 두로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두로에 상륙을 하니 두로에 가서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두로에 가서 제자들, 자, 두로에도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두로에 가서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2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이죠. 바울이 가르쳐 준 자들. 두로에 가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가지 마요.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하더라. 이렇게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가 있어요. 바울 일행이 다시 떠나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자들이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 자 바닷가가 나오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 여기 좀 잘 봐봐요. 이게 지금 몇 글자 안 지나갔죠? 근데 여기 며칠 지나갔을 것 같아요? 뭐, 열흘인지 보름인지 이렇게 한 달인지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잘 봐봐요. 제자들을 찾아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여러 날을 지낸 후에 떠나갈새. 자, 여러 날이 며칠이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처자식까지 나와서 성문 밖까지 전송을 한대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작별을 하고. 자,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가 전도를 했는데, 생명 관리를 해줬는데, 내가 떠나오려고 하니까, 그 동네, 온 동네 사람, 처자식까지 다 나오셔서 통별, 고별을 인사를 할 정도면, 바울이 거기에 가서 어느 정도로 했을까요? 그죠? 엄청나게 강의를 전심으로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쳐주고, 엄청나게 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동네 온 처자가 다 나와서 고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작별 인사를. 그죠? 이렇게 했다. 자, 7절 드디어 아까 거기가 두로였어요. 두로를 떠났습니다.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자, 돌레마이에 갔더니 거기에도 또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서 자, 이번엔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에 갔더니 7집사 중에 한 명인 전도자 빌립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빌립 기억나죠? 옛날에 앞에 나오는데 7명 안수 집사 뽑아서 사도들은 자기는 기도와 말씀에만 하겠다면서 봉사하고 이거 할 안수 집사 7명을 기도해 주자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 7명.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빌립이에요. 빌립. 자, 가이사랴에 가서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 빌립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인데 예언하는 자였대요. 아, 여러분, 빌립이 사도들에게 안수받은 집사이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했겠죠. 빌립도 전도를 엄청 많이 했죠. 그 빌립의 자, 중요한 얘기 할게요. 빌립의 영적인 유전자가 하나님을 절대 믿고 예수님을 절대 믿는 영적인 유전자잖아요. 영적인 유전자가. 그러니까 그에게, 빌립에게 딸이 4명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한 자라. 여러분, 잘 들어봐요. 중요한 얘기. 육적인 것도 유전자가 있죠. 부모가 자식에게 유전이 되죠. 영적인 것도 부모가 자식에게 유전이 돼요. 영적인 것도. 자, 그래서 우리들이, 자, 여러분, 새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영적인 유전자가 하나님 유전자로 더 좋게 바뀌어버려요. 네. 새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영적인 유전자랑 구시대 말씀만 들은 사람들의 영적인 유전자랑 어떨까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다. 오늘 새벽 자문에 있었어요. 말씀도 구시대에 주신 말씀과 새시대에 주신 말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영이 만들어지는 게 달라요. 말씀의 차원에 따라서 영적인 유전자가 바뀝니다. 그럼 영적으로 자녀들에게도 자자손손 이게 유전이 돼요. 여기 빌립의 집에 들어가니 딸이 4명이 있었는데 그 딸 중에 처녀로 예언하는 자가 있더라. 이 집,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물러 있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온 거예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빌립의 집에 왔어요. 그래갖고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뭔가를 예언을 해줘요. 하나님의 계시를.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서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자, 이 빌립의 집에 왔죠. 아가보가. 그래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아가보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아가보가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빌립의 집에 나타났죠. 그래서 아가보가 바울에 의해서 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에다가 갖다 묶은 거예요. 아가보 자기에다. 그러고서 아가보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 띠의 임자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결박할 거라고, 잡아갈 거라고, 이방인의 손에 넘길 거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엄청난 고난이 있을 거다라는 걸 지금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 말을 듣고 나서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하니, 자, 바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왜 자꾸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권함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갑니다. 가이사랴에서 몇몇 제자가 함께 가면서 또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 집에 머물려 함이로라.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를 만나게 돼요. 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잖아요. 사도들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 형제들이 우리 일행을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바울이랑 같이 다니는 일행 야고보 집으로 들어가니 거기에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님께 문안을 하고 자,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바울이 그 이방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죠? 복음을 전했죠. 이방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죠. 그들도 다 성령을 받겠죠.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장로님과 야고보 있는 그들에게 가서 낱낱이 다 말을 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자 여기서부터 좀 잘 들어봐야 돼요. 상황이 바뀔 거예요. 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고 바울 당신이 그렇게 거기 가서 전도하셨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님들 그리고 야고보 그가 바울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바울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랑 장로님 이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하자고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바울더러 이르되 바울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여러분 이거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종교인들은 모세의 그 율법을 절대 지켜야 돼요. 율법을 안 지키면 거의 돌로 쳐서 죽이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절대 지켜야 되는 그들이에요. 자, 지금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근데 바울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는데 바울아 네가 모세를 배반하고 그 집 유대인들 아들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고 또 유대인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한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이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오해를 한 거죠. 바울이 행여라도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겠어요? 이방에 가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당신네도 할례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자 그런데 아무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지금 바울을 또 뭔가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알려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장로님들이랑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 율법에 열성이 있는 유대인들이 필연, 바울, 당신이 여기에 온 것을 알 텐데,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바울아. 서원한 네 명이 있는데, 뭐 하나님께 뭔가 약속하는 그런 게 서원이라고 그랬죠? 서원을 한 네 사람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으니 그 네 명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여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해라. 그러면 네가 그 비용을 내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 지금 오해하고 이 사람들이 바울, 당신에 대해서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바울, 너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날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이랑 하는 얘기,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예전에 그 편지 써줬던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했던 거.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이미 편지를 하였느니라. 자, 바울이 아까 그 네 명 있었죠. 뭔가 서원했다는 그 사람 네 명을 데리고 이튿날 그 네 명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얘기냐면 바울도 모세 율법을 절대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걸 하는 거예요. 그 네 명이랑 같이 서원했던 그들이랑 가서 같이 머리를 깎고 뭘 하면서 봐라,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나 바울도 모세의 율법을 엄청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걸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잡힙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 등장하네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을 하여 바울을 붙들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날 좀 도와줘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의 백성과 율법과 이 예루살렘 여기를 비방해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바울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하니 지금 여기서 나타난 이 유대인들 어디서 왔냐면 이들은 그들이 바울이 예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걸 보고 바울이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줄로 또 착각,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을 모함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온 성이 소동을 하여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천명 군대의 대장이다 그랬죠. 천부장에게 들림에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이거 지금 난동 부리는 사람들이죠.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막 때리고 있었어요. 바울 치는 것을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바울이 막 매맞고 있잖아요, 지금.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천부장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바울은 누구고 바울이 무슨 일을 하였느냐? 천부장이 조사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무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 어떤 사람은 저런 말로 하거늘 도대체가 천부장이 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파악할 수 없어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령하니라. 바울이 승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간 사람들이 하도 바울에게 돌 던지고 때리고 하니까 군사들이 바울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는 백성의 무리가 바울을 죽여버리자고 없애버리자고 외치며 따라가며 이러라.
자, 바울이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나 바울이 당신에게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너 바울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나라 그 유대인 언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의 말도 언어도 했던 거예요. 천부장이 너 바울아 헬라말을 아느냐? 너 바울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자객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너 애굽 그 사람이냐? 그랬더니 바울이 이르되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인데 제발 부탁하는데 백성에게 내가 말 좀 하게 허락을 해달라. 그래서 천부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 지금 난동이 나갖고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중에서 천부장이 바울에게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천부장이 허락을 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라고 한 거예요.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자, 바울이 이제는 히브리 말로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언어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되게 언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네. 자, 이제 내일은 할 때,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는 그 장면 내일부터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뭘 배웠어요? 생각의 차원이 낮은 사람, 생각의 차원이 높은 사람. 가인이죠, 가인. 아벨. 가인이 항상 아벨을 괴롭히는 거.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정말 유대인들만 나오면 제가 검정색으로 치라고 막 검정 엑스표를 막 치거든요. 검정 엑스표 저 혼자 7개를 해요. 7개를 막 엑스표를 쳤나요. 정말 유대인만 딱 나오면 제가 아주 몸서리를 치면서 싫어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도 괴롭혔고 예수님도 괴롭혔고 제자들도 괴롭혔고 가인 족속들. 여러분 가인 족속은 쉬운 말로 하면 모르는 자들이에요.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아주 저차원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바울을 괴롭히는 이 장면을 봤습니다. 왜 이들은 뭘 몰라요? 유대 족속들 이들은 뭘 몰라요? 영에 대해서 몰라요. 영.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 이걸 몰라요.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영으로 살아났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은 뭐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을 했고 예수님은 영으로 하늘나라에 계셨죠. 하나님 우편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셨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 심각하게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영이 왔는데 내 육체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나부터 예수님의 영이 진짜 오셨구나. 이걸 더 인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제자들도 바나바도 예수님은 영으로 나에게 나타났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에 박히게 해야 돼요. 세포마다, 육신 세포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구나.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구나. 이걸 진짜 알아야 돼요.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들도 예전에는 육에 속한 자들이어서 성경을 읽어도 몰랐고, 교회를 다녀도, 성당을 다녀도 하나님을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령코 영에 속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절대 영에 속하신 분